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걸음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사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제일 젊은 처녀가 왔어요. 유리 사랑해요. 자,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인데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새해가 되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 4주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이 팔복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부요한 자도 아니고 관대하게 베풀 만한 어떤 수단이나 힘을 가진 자가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발적으로 베푸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무엇보다도 특별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환경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믿는 영광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 옆에 장로님 한번 보시고, 집사님들 한번 보시고, 엄마 얼굴 한번 보시고, 아버지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주님 닮으셨는가? 사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난 후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감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목사 되고도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조금 목사 같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장로님으로 천거를 하면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는 목사로 불러주는 장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존경하는 장로, 존경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구석은 조금뿐이 없었는데 지난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는 목사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신데 전혀 하나님 닮지 않았다. 집사님인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다. 사모님인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없다면 목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장로의 직분을 가졌어도 집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더 하나님 닮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더 주님을 닮은 장로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닮은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스쳐 만날지라도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느껴지는 그런 성도.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뭔가 틀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구나. 느낌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선을 행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한 제사장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관계된 일로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었지만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 실제 몸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상처 입은 자를 향하여 보고 달려가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이름은 제사장이요 레위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을 닮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습을 닮아가는 새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철저히 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불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고 내 안에 새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은 곧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들로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겉의 모습입니다. 속 사람이 예수님 닮았는가? 예수의 피를 가졌는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가? 작은 교회이지만 보잘것없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님들이요, 사모님이지만 아들들이죠. 예수님 닮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둘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골목골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부어주십니까? 이 세상에는 윤정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져 있고 장로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져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채워져 있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일이가 긍휼하심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속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작은 사랑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이제 처음 긍휼하심을 맛봤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 그 뒤로 이 사람이 자기도 작은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휼하심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다가 또 자기가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지 알지 못합니다. 늘 긍휼히 여기는 삶을 내가 먼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고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들은 자신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말하며 사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중심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선을 행한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또 다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무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동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베풀지 않음으로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긍휼하심의 은혜의 피를 맞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고 딱딱하고 돌짝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작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의 삶의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평범하게 보통으로 말하고 사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뜨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긍휼을 베푸는 목사, 긍휼을 베푸는 장로님, 긍휼을 베푸는 집사님, 긍휼을 베푸는 사모님, 긍휼을 베푸는 청년, 사랑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해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걸음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닿는 곳마다 입술이 열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심령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무너진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이 진한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잘 벌고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 닮은 목사 되십시오. 예수님 닮은 장로님 되십시오. 예수님 닮은 집사님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자, 오늘 유리 엄마 아빠 유리 와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다 컸어요. 다 큰 처녀가 됐어요. 내일 모레 구정 민속의 명절 설날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속에서 식구들 가운데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비전을 허락해 주셨으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다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예물 봉헌하며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모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옛사람 다 쏟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의 성품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주님 닮은 성도로 종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을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신년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드린 손길 위에 심령 위에 가득히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을, 거룩한 생각을, 거룩한 가치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늘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이 펼친 삶의 보금자리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사명과 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역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일꾼이 우뚝 서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온 세계 가운데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축복하사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넘치는 이 풍요함이 저 북녘 하늘에까지 함께 닿게 하시고 어깨 동무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초선족 고려인들,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앞장선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주 앞에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유리 또 엄마 아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의 가정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유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자라게 하시고 온 땅에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딸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긍휼을 베푸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